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러라. 아멘. 마가복음 6장 20절부터 20절 한 절 말씀으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데 제목이 첫째 대지는 의로운 자에서 대해서 보겠고요. 둘째 대지는 거룩한 자, 그리고 셋째 대지는 마지막 대지는 적대자로부터 인정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런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이 성경은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의인 중에서도 또 의인인 그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자연적인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상황에서 예외가 되는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몇몇 의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아, 창세기 6장 9절 말씀 잘 나오죠. 아벨,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에 역시 참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들을 향하여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었다는 의미이지 절대적인 의미에서 의롭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이라는 것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예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한 것은 우리 조상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악으로 온 인류가 유전적으로 그 죄가 계속 그 자손들에게 옴으로 인해서 인류가 다 죄인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 아담이시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짊어지심으로 우리 죄악을 그 가운데 없이 하시고 도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용서받은 의인이 우리가 된 거예요. 옛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너무 용서받은 의인임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의인이지 죄인은 아니야, 이런 속에 깊이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점점 물들어오는 것입니다. 거만과 오만이 물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교만하면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스스로 겸손하시고 정말 온유하시고 마음이, 심령이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에요. 친절한 분이에요. 온유라는 것은 친절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굉장히 겸손하거나 부드러운 분은 절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왜 목사님들이 그 예수님을 포장하느냐고, 겸손하고 온유한 분으로 왜 포장을 하느냐고, 그런 굉장히 역발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분이, 그분이 목사님이라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디서 신학을 하고 어디서 배웠는지 그분이 오랫동안 나이도 먹고 제 나이보다 뭐 더 먹은 것 같은데도 어떻게 어디서 배우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그 성경을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이렇게 잘 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일반 목사님들이 포장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게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죠. 분명히 말 예수님은 굉장히 겸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녀를 그 엄마가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을 때에 수르보니게 그 여인 아니에요? 그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 사람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 특히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개라고 그랬어요. 개. 전혀 우리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더러운 사람들, 막 혼혈족. 유대인과 딴 이방 종족이 결혼해가지고 우상 섬기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는 상종치도 않았고 사는 지역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 유대인 지역 안에 두고 오지도 못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순혈주의적인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사람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가운데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치유를 구하고 나왔을 때에 너는 나하고 상종치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교만입니까? 예수님의 오만이에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인격, 나쁜 인격이에요? 아니다 이거요. 아이 구원이 너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방 백성 너희하고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여인이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향해서. 그럴 때 그 여인이 겸손함으로 무릎 꿇어지고 주님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네 말이 옳도다. 이와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녀를 귀신 들리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질병과 병마에서 치유해 주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러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오만과 교만함으로 그를 그렇게 보시고 말씀하신 거였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 긍휼로 우리의 믿음 안에 믿음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절대 긍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만 위해서 십자가에 그분이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만 사셨습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그들은 그러나 주님이 사랑의 베푸심 앞에 다가오심 앞에 그들은 나오지 않고 마음을 닫고 예수님 모시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적대적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지. 누가 교만한 겁니까? 예수님이 교만한 거예요? 아니다 이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포장합니까? 아니야. 진실 그대로 진리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전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삐뚤어진 입장에서 그분도 난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 사람은 시대적 배경적으로도 성경을 안 보고 그냥 고지고대로 지금 성경에 나온 연대로만 그냥 보니까 자기가 오해하는 거지. 오히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는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입니다 증거하는 목사님들을 향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향해서 그는 오히려 비판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삐뚤어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참 안타까이 봅니다. 잘못된 진리예요. 다른 복음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의인은 의로운 자임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이 의인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의인들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의인이 아닙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이렇게 불렸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 요한의 그 부모님의 의인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은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를 소개하면서 그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흠없이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의인은 아닙니다. 의가 뭐예요? 옳다 이거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거요. 그것은 사가랴가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벌로 10달 동안 덩어리로 있어야 했던 사건만을 보아서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사가랴가 침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그 천사가 와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나이 먹고 늙어서 단산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이 세례 요한의 잉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실인이다 이거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이 땅에 너희 자녀로 보내주실 것이다.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 말할 때 도저히 인생의 그런 생식적인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이제 다 늙어서 두 부부가 늙어서 이제는 아이를 전혀 가질 수 없는 나이인데 아이를 갖는다는 그 차만 돼도 믿음이 오지만은 그냥 웃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로 인하여 그 침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10달 동안 덩어리가 되어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실제에 있어서 흠이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바른 태도를 취할 때에 그를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신학에서 말하는 칭의와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례 요한의 부모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침례 요한이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이 의로운 세례 요한을 보는데 의로운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세례 요한은 자신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의 의로운 삶에 있어서 심지어는 자신의 대적인 헤롯에게서조차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의로운 삶은 켜서 비추는 등불 같아서 모든 이에게 분명히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모든 경건한 부모의 자식들이 경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스가랴의 가정교육은 훌륭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와 경건과 의를 닮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제 거룩한 죄에 대해서 둘째 대지 보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의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거룩을 반대되는 것들은 가까이 하시거나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거룩한 절대적인 것으로서 인간 세상에 있는 거룩한 것들과는 그 본질을 달리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거룩을 말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 관련해서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이외의 것의 거룩을 말할 때에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는 사람과 물건, 장소 등은 모두 거룩합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태에서부터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거룩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있어도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헤롯도 세례 요한은 거룩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의 것입니다. 주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주님 것이기 때문에 거룩되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거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거룩이라는 것은 주님 것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아니에요. 우리 중심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 것으로서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 그러면 어려운가? 구분되어야 되는, 이게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라고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쓰는 그릇과 주님께 드려지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 주님의 집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거룩한 성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누가 옆집에서 빌려달라고 그래. 노래방 기계를 좀 쓰게. 우리 손님들 이번에 모이는데 우리 가족 모임이 있어요. 여기서 앰프하고 좀 마이크하고 다 빌려주세요. 빌려줘요? 빌려주냐? 이것은 당신의 일락을 위해서 당신들이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구별되지 않으면 막 빌려줄 거 아니야, 이걸. 그런데 쓸 거 아니야. 이것과 마찬가지로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 1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니라. 그 6월절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에, 그때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주님의 속했음을 뭐로 구별했습니까?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그 집의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자마다 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통과해 지나가고, 이 유대의 이스라엘의 히브리 그 민족의 집들은 다 넘어가시고, 이 사망을 이루는 이 사자가 애굽의 그 집들은 그 왕궁부터 해가지고 다 짐승의 새끼까지 천째 난 것들을 다 마귀들을 다 사륙하고 도륙하고 다 사망이 한순간적으로 그 밤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뭐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매번 1년에 1차씩 죄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 없이 단번에 진정하신 어린 양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영원히 단번에 십자가에서 그 몸을 깨뜨려 몸짓기어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심령 속에 늘 바르고 나의 삶 가운데 바르고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 아닙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값으로 피값으로 주님께서 사신 것은 이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구별되어야 돼요. 그 피로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이고 주님 것이야.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기도 내 중심 가운데 이것은 주의 것이야. 다 이게 준비된 심령으로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생활을 위해 쓰는 것과 이 물질은 구별되게 이렇게 구별하고 이런 모든 것 이런 게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 구별됨이 하나님이 그 보혈과 피로써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절대적인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구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은 용서받은 의인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마 뭐 이제 나는 의인이니까 죄인도 아니야. 죄를 위해서 한번 회개할 필요도 없어. 이런 교만으로 살면요 믿음에서 떨어집니다. 겸손함. 내가 어떠한 가운데 있는 죄인인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원래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 독생자 그 귀중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온 우주 만물을 다 그분과 모든 걸 다 내놓고 바꿔도 바꿀 수 없는 그분과 바꿨는데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크신 사랑이요. 지하 가운데 지옥과에서밖에 없는 인생이. 그러니 이제는 구별된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진정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어찌 의인이요. 예. 한편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역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거룩은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필요를 미리 아시고 친히 그 백성의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거룩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 7절부터 8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아무리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내가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그와 같은 삶을 노력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룩해 해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거룩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침례 요한은 적대자입니다. 이 헤롯 왕이 침례 요한을 미워가지고 얼마나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에게 미움을 받지만은 이 적대자인 이에게 마지막 대지예요. 인정을 받습니다. 세 번째 적대자의 인정이에요. 헤롯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헤롯에게 인정을 받아요. 우리도 이와 같이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이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거룩한 의를 추구하며 살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했으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외친 거예요. 그분은. 헤롯의 불의한 삶을 지적했습니다. 책망하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헤롯은 세례 요한을 미워하여 투옥하고 죽이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있어서는 극도의 미움의 대상이었던 것이에요. 누가복음 3장 80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수 있는데 너희가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헤롯은 세례 요한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그에게 대한 거짓 증거를 대서라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거짓 증거로 이렇게 죽일 수 있죠. 왕이기 때문에.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고하게 처형시켰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 미움과 살이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대적에게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인정받는 대적에게 적이에요. 저 원수 정도, 원수와 같은 마음. 이런 왕에게 인정을 받은 것은 매우 힘들고 드문 일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경우에 예로서 다윗의 경우를 들기도 하지만 그거 역시 예외적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 다윗도 이와 같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 장인 왜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얼마나 이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녔습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졌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돼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으로서 아직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원수예요. 이거 죽여야 돼. 내 자리 침탈하고 들어올 건데 어쨌든 다윗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얼마나 도망을 다니고 또 장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원수에게 인정받는 것은 이유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도 이 다윗을 이와 같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성경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거의 끝났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대적자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들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인정이라는 것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세상에 핍박받는 것이 곧 인정받는 것임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벗이되면 핍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또한 세상으로부터 싫어 버림받은, 세상이 그렇게 싫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세상은 이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 안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극도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이 세상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속한 사단의 자녀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복음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그건 사단의 하는 행위고 사단의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사야서를 통해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이뤘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구원하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죄고를,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여러 가지 슬픔 가운데 기쁨으로 변화시키시고 위의 선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 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진정 우리 속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과 대적자의 그 마음과 중심과 그 행위와 입술을 통해서도 그들의 권력과 능력과 영향력을 하나님의 편에 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하나님 이루시고 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선하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중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지혜를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바꾸시고 환경을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역진시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그 거룩하신 말씀같이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압제와 권세와 능력이 눌린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그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부에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진정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난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쟁취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의 역사를 보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루시는 역사들을 바라보며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할렐루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과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자손들의 그 가정과 생업과 그 모든 삶을 묻고 역사하고 안되게 하고 모든 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 귀신, 악한 영들의 귀신들의 역사를 이 시간 주의 씨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주의 씨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무적의 즉시로 던져질지어다. 주의 씨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 막힌 가운데 풀려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뚫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끊어지게 하여 주셨어요. 아버지, 모든 일이 주님의 기뻐하신 거룩하신 말씀 안에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모든 것이 순적히 하나님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의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신 능력으로 후원하시고 밀어주시고 능력으로 강타하셔서 우리의 중심이 뜨겁게 불붙는 심정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신념을 찢고 진정으로 변화되어 이제 새 사람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서 그 보혈비로 구별되어진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거룩하신 그 몸의 기준은 값으로 사신받아요. 이제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나의 심령이 주의 것입니다. 저의 생이 주의 보혈비로 구별된 주의 것임을 하나님 선포하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 속에 굴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위대한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파킨슨과 치매를 주의 씨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경직과 알 수 없는 불안과 초조 그로 말미암아 모든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주의 씨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주의 씨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주의 씨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위액이 넘어오고 모든 연화 곤란 음식을 단단한 음식을 살킬 수 없는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 주의 씨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입고 치유되어 질지어다. 즉시로 치유되어 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오장육부 가운데 모든 암들 주의 씨의 이름으로 이 시간 퍼져 있는 전이된 암, 사기암, 모든 항암 부작용, 암으로 인한 모든 고통과 증상들을 주의 씨의 이름으로 이 시간 파시하노라. 강건함을 입고 주의 씨의 이름으로 즉시로 치유받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주의 씨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강경화와 강수치의 높음을 인해서 근심하고 모든 고혈압과 또한 당뇨와 이로 말미암아 모든 합병증 주의 씨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적혈구와 백혈구의 강수 과다로 인하여 모든 부작용 근육 손실 주의 씨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강건함을 입고 즉시로 회복되어 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척추와 모든 관절과 관절염 주의 씨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즉시로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즉시로 치유되어 질지어다. 모든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모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무엇을 생활하며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여 반신부스 전신부스 주의 씨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창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저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도저히 인생의 계산과 상식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 절대적인 창조주, 절대적인 조물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의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이 비교해 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몸속에 퍼져 있는 이런 모든 연약함과 질병에 병마에 고통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손쉬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감동시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 믿음의 그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지금도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무궁무진한 제한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도 이루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초월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부족을 올려주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의 믿음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여 될 것을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진정 내 하나님을 내 중심의 절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어지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을 구하고 세상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일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것 하나님 아버지 의지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잃어버릴 때도 있어 완전히 다 세상 것 세상의 내 지위와 명예와 내심 나를 믿는 모든 것들 다 내어놓고 진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하나님의 치료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심장의 연약함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폐장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뼈 마디마디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뼈의 연약함을 주여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하나님 받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는 영혼들마다 그 같은 하나님 아버지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즉시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긍휼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심을 지어 증거하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뜨거운 심장으로 나를 안으시는 지키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고 의심 없는 믿음 네가 나를 의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진정으로 하나님 회개하고 더욱더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중심 안에 더욱더 깊이 모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세상과 구별된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뜨겁고 특심한 믿음으로 불붙은 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다 알지 못한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들 모든 질병 가운데 이 시간 자유함을 주시고 강력한 치유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기도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당신을 예배하는 이 시간 건축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가운데 모든 그들의 자손들 가정과 그 생업 위에 또 사랑하시는 우리 주임제교회와 하늘의 지역사회와 또한 여주시와 대한민국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